요한복음 5장 18절로 21절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과 다른 사람의 타인의 우상과 나의 우상,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우상을 가진 사람과 나의 우상, 그래서 오늘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 너 우상에서 멀리해라. 우리가 우상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가서 짐을 싸 당신과 내 아는 아이들을 챙기고 오늘 밤 떠날 채비를 해야 돼.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오늘 밤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헬은 물론 남편을 사랑했으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혜택을 놓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버지 갈등 속에 계속 문제가 있기는 했죠.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는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익 분배하는 문제라든가 아버지가 불합리하게 한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나이기였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나이. 그래서 남편도 놓치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 아버지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친정 사는 것이 좋았고, 그러다가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겐 자신이 아끼던 물건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제는 정말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심란한 그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겠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제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앞으로는 첩첩 삼중일 거야. 더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게다가 아버지의 섬기는 신들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자마 하는 생각이 지금 나의 속에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한 일은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그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에 드라빔을 왜 도둑질을 했나를 우리는 원인을 아는 거예요. 지금 원인을.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친숙한 자리, 내가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런 자리에서 떠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다가 나의 이웃과 다른 민족과 이웃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함을 기름 부어주심을 알고 인도하심을 알고 과감히 떠나면 떠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들고 가길 원하고 항상 두려움에 있는 우리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다니는 것이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나의 이 행위가 가족의 위험을 빠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온 내가 마음속에 다른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 있어서, 아니면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특출한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다라고 합당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못 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화 속에서 그런 이화를 듣죠. 우리는 하나의 열대지방에서 필리핀 가면 그렇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긴 말뚝에다가 유리병을 하나 저 끝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오면 원숭이가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떨어진 유리병에 보고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그 바나나를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면 주인이 슬슬 다가오기 시작하면 원숭이는 들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들고 뛰는데 이것이 지금 이 줄이 하나가 병 끝에 줄은 말뚝을 이렇게 박아놨고 거기에 묶어놨기 때문에 달리면 달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중앙으로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중앙으로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주인은 더 이상 와서 말뚝에 감길 만큼 감겨서 더 이상 뛰지를 못하고 기진맥진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게 움켜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에 우리가 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서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시고 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나올 때 움켜쥐고 나와요. 움켜쥐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움켜쥐고 나와서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상 숭배가 안정과 축복을 줄 일 만무합니다. 내가 준 것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서 내려놓은 것이고 거저 받은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부하게 살 것 같고 이것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우리는 각자가 다 우상을 가지고 온다 안 가져온다?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내가 만든 남편이 있고 내가 만든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놔.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남자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우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상. 어머니 같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같지 않은 사람. 어머니하고 먼 사람, 어머니하고 가까운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자는 아버지 같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닮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배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깎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깎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깎는 것이 아니라 망치하고 끌을 가지고 깎는데 망치는 뭐예요? 망치는 입으로 계속 깎는 거야. 입으로 계속 깎는 거야. 여기저기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당신 그게 뭐예요? 머리,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걸음걸이, 잠자는 거, 밥 먹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아버지랑 하나도 맞는 것이 없으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로는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항상 결혼을 해서 미움받는 이유가 밥상 받고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밥을 먹다 안 되는 소리가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다가 제일 남편이 혼을 나냐면 야 우리 어머니는 이것을 맛있게 했는데 라고 소리하다가 꼭 배로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적으로 어렸을 때 만났던 선생님 어렸을 때 만난 선생님 남자여자 선생님 아니면 어렸을 때 만났던 뒷집에 꽃순이를 죽어도 잊지 못하고 죽어도 그 꽃순이를 지금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그 꽃순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꽃순이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딴 꽃순이인데 이 꽃순이를 만들는데 이 꽃순이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쥐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기로 네가 지면은 내가 이기고 내가 지면은 그래서 뭐예요? 목숨 걸고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위에는 말씀 위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 귀한 감사 내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아니면 놓으세요. 말씀 아니면. 창세기 31장에서 우리는 라헬이 대라님을 도둑질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지나쳐 버리기는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물건을 던진 것이 다름 아닌 신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속이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보니 없어진 것을 추궁했을 때 그녀는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라헬은 왜 두라빔을 훔쳤을까요? 신상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답해는 우선 라헬의 인생을 한번 돌아다 봐야 돼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만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도 이런 인생이 아닌가를 한번 대비해서 돌아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그러면 뭐냐면 라헬은 절세 가인이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일면에 그 이해가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면이 가는 이야기예요. 그녀를 배우자라고 말하고 야곱은 장장 14년을 라반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말겠다는 이념으로 그는 라헬을 어떻게 섬겼는가? 근데 창세기 29장 29절에서 7년을 며칠같이 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섬기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7년이 며칠이 되지는 여러분, 이런 남편을 준 나를 평생 행복했다고 생각하셨죠? 그 사람 행복했을 것이다. 남편에게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미모와 또한 수련했으니 나에겐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나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자녀를 6명 낳는 동안에 나에겐 6명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일까요? 6명이. 6명 낳으면은. 예? 6명 낳으려면 바로 100일 안에 들어선다 해도 100일 안에 들어섰다 하늘 치더라도 능이 11년, 12년을 간 거예요. 12년. 12년 동안 애 낳는 지금 언니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보세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12년 동안 옆에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변하고 변하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 하는 이런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야곱이 레아에게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면 질투가 심해지죠.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했고 나의 빛이 레아에게도 남편을 빼앗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라헬은 절망감을 살면서 부르짖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 력을 딱 잡고 얘기해요. 너 아이를 낳게 해라. 근데 야곱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을. 이거는 내가 상상도 못된 대답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 얘기하는 거 하고 내가 때가 되지 않고 내가 그래서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하고 천지 차이, 천지빛깔이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도 나같이 내 적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듯이 너희도 그런 사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일면의 지식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를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아버지 그릇된 생각을 하고 말죠. 그녀는 하나님이 아닌 야곱 자신의 임신과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그릇된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 사역을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다 했어요. 나의 비밀, 그 비밀이 아니죠. 내가 소개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광고를 했더니 그 광고 시기에 맞춰서 이분들도 기도를 그때 우리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을 믿었죠. 서로 협력해서 서로 하면은 이번 할 때에 교회도 변하고 아산도 변하고 천안도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성도가 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주어진 생각에 의해서 이 성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따로운 비운영의 방침으로 사람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장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으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내가 함정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회개하고 어저께부터 오늘 여기 서기까지 점심을 금식을 하고 강단에 섰었습니다. 왜 섰을까요? 내 욕심과 탐심이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내 힘과 능이 아직도 살아있고 육신적인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될 것이다? 아니요, 내가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를 따는 사람을 옆에 두었을 때에 너의 마음속에 너의 감추인 것이 있지 않나를 돌아다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 주신 것도 제가 기억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새벽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전했던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절망하며 살아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하는 그런 심정. 나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드디어 자녀가 생겼으니 나이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었군. 나이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창세기 30장 24절에서 인간의 본 모습을 또 한 번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주었으니 또 하나도 주실 것이다. 첫 아들인 요셉의 이름도 아들을 하나 더 달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고 이미 이름을 지을 때에 이미 거기에 선포되었던 이야기예요. 나에는 요셉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토록 가서 임신을 했지만 나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아들은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고 이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울부짖었던 나엘이 그대로 받았던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한참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부모들을 만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 딸이 대학교만 가면은 나는 만족합니다. 그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내게 회개하라고. 아들이 대학교 가면 죽겠느냐? 아들이 대학교 가면 끝이냐? 아들은 대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다시 배움이라는 것이 학부 4년이 있고 대학원 3년이 있고 7년이라는 세월을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인턴 생활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다중 생활할 때 10년,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건만 어떻게 고등 대학교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하겠는가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냐? 그 아들을 놓겠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놓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성인으로서 놓는 것은 맞는 이야기나 내가 할 소임을 다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아들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은 한국교회가 지금 대학을 가면서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나는 그런 아쉬움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써올리고 많이 써올렸어요. 우리 아들, 딸. 축복을 가져오려 믿고 섬겼던 죽음을 행복이 가져오려 믿었던 슬픔을 안겨준 셈이었었습니다. 나이는 아버지처럼 도둑질하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드라우미를 가져오기 전에 그는 자녀가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나이는 내아를 시기해서 아이 낳는 것을 일대 중대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상이 자녀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아기를 낳기 전에 라헬은 상당한 많은 조명을 받았어요. 인생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린 게 없이 술술 잘 풀렸던 나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관심이 기울어지는 상황은 이미 내가 점점 기우는 거예요. 우상이 지금 우상을 삼는 것이 나에는 우상이 없어지니까 지금 언니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자신한테 자기는 우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우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이는 점점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무엇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점점 엄습해오고 나의 마음속 생각 속을 억누르고 짓누르기 시작을 하죠. 나이는 아버지 드라움을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복을 안겨 주리라 믿고 이것을 훔쳤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고 다가오고 어려운 위로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바람대로 인생을 좌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들일 수 있는 신,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그래서 길들일 수 있는 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들일 수 있는 신이 우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숨겨놓고도 자기만 볼 수 있는 신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 생각 속, 감정 속, 의지 속에 어느 지금 우상, 무슨 우상을 감춰놓고 있으신가요? 무슨 우상을? 돈, 건물, 권력, 능력, 그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길을 여시면은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담을 하고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날 때가 아니라 다음에 언제 때에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길로, 기도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에 인정하는 그 길로. 우리가 필리핀의 원숭이를 잡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큰 말뚝을 하나님 가운데 하늘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박아놓고 네가 뱅뱅 돌아봐라, 아무리 뛰어봐라, 너는 여기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근데 우리가 악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걸 논다 안 논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을 주먹 쥔 것을 놓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내 집안에 감춰, 내 속에 지금 감춰놓은 우상을 한번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겠습니다. 내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길을 여심을 확신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 과거 속에서 나를 붙들어 지금도 이끌어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므로 앞으로도 저를 놓지 않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기필고 소유하다고 소유하고 꽉 소유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요. 뭐 돈을 몇십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몇십억을 주면은요, 몇십억 주면은 몇십억 받으면 세금 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차 10대를 받았으면 차 10대 차 등록해야 돼. 등록비 있어요? 보험 들어야 돼. 보험비 있냐고. 10대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 휘발유값이 하루에 기름 10대 넣으려면 돈 얼마나 들어. 아, 달라고 해서 주면 받으면 좋죠. 근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전에는 국제극장 옆에 가면은 조그만 음악 감상실 있고 조그만 극장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싸게 들어가는 극장. 영화 보면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느 갑부가 돈 벌어서 이렇게 창고에 쌓는 것이 자기 소원이어서 창고에 쌓아놨어요. 창고에서 계속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서는 그 점점 캐비넷이 올라가고 있는 높은 데까지 꽉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서는 이것을 큰 회전의자를 높이 올려가지고서 돈을 거기까지 꽉 채울 날 너무나 고마워가지고선
그 의자에서 뻘떡 쓴 거야. 쭉 올라갔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선 손뼉을 치는가 동시에 떨어졌는데 그게 끝이 난 거야.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너 오늘 밤에 너 네 영혼 데려가면 너 어떡하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이루었다라고 그래가지고서 박수 치고 하나 오고 박수 칠 때 우리는 권자에서 잘못 일었으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항상 잔치집에 갔을 때 상석에 앉아라, 하석에 앉아라. 너는 앞서가는 자가 뒤서가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화 속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미가 미국 개미, 일본 개미, 한국 개미가 이 경주를 시작을 했어요. 경주. 운동장에서 막 지금 달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 개미는 얼마나 발이 빠른지 싹싹 해가지고 맨 앞잡기를 가고 있고 미국 개미는 다리가 기니까 내가 이렇게 천천히 가도 나중에 니네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라. 내가 마지막 라스트 선장에 가면 내가 빨리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고 한국 개미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중간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군인이 지나가다가 군홧발로 그 개미를 밟았어. 근데 군화를 보면 뒤에 뒷굽이 있잖아요. 뒷굽이. 근데 가운데 가는 한국 개미는 그 뒷굽 사이에 끼어가지고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중간만 가세요. 중간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신이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아닌지 석상집에 절하거나 공양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랍니다. 존 칼빈은 모세는 날 아버지의 신상을 도둑질하는 것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죄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모세는 인간의 본성이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존 칼빈은 기록을 했습니다. 우상은 결코 단순한 석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 숨기는 생각, 욕구, 바램, 기도, 진실한 하나님을 버리고 쫓는 자기중심의 필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 우상의 행복의 조건.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갖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호소합니다. 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처럼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근데 믿음이 좋은 배우자는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우리 사랑하는 물론 바라는 것이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행복 조건으로 삼거나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버립니다. 이 얘기는 이 성경 문구는 더 잘 알고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자기 자신도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것. 나의 삶의 조건의 우선순위는 뭐 이게 죄인데 이것을 놓지 못하고 이 성경 문구는 계속해서 선포해요.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모실 때 다른 모든 것은 그때부터 올바른 자리로 찾아가기 시작한 내가 올바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두 더하시되 이 모든 것이 더하시다 이 말씀이 그것을 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자리를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놓아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 중심을 잡아가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녀는,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바람과 달리 남편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경건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남편을 만나기 진정 바랬었는데 이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우리 신앙심 깊은 남편을 갖고자 하는 바람이 그 사람의 삶에 우상과 같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내게 좋은 믿음 남편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20대 때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 조건이 많답니다. 최고학부 나와야 되고, 한 달에 돈을 얼마 벌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직급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30이 되면은 이제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이렇게 하다가 30이 되면 이제 조금 준답니다. 어떻게 주냐? 그냥 애가 생긴 건 그냥 남복이 나쁘지 않게 생기고요. 돈은 벌 수 있을 만큼 벌면 되고요. 좋은 직장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만 다니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아니 이거 이제 그때가 그게 또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니까는 40이 넘어지니까는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중매가 들어왔어. 아가씨 다 조건은 좋은데 그분이 좀 코가 좀 나죠. 그랬더니 hin다는 소리가 뭐라고? 아주머니 염려 말하세요. 안경만 써서 코만 거치가 있으면 되죠.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이 없어. 그럼 이제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에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 결혼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6개월 만에 시집을 갔다 못 갔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줄 확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확신 받으면 전 시집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나를 돌아다보는 오늘 이 시간 얘기를 부탁합니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뭐를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는 줄 알아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쌓이게 되고 꿍하는 표정으로 이제 남편을 멀리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3년이 남아서 권태기가 오르면 무슨 소리를 한다?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누구한테? 저 니은한테 속았다.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나는 안 속였다. 그러니까 나는 안 속였다. 그런 거야. 그럼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속은 거 아니게. 자기 자신이 속은 거예요. 예, 눈 멀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광목으로 옷을 많이 입었죠. 교복도 우리 까만 교복이고 광목, 그대로 광목까지 많이 입었어요. 그럼 광목이 뻣뻣하잖아요. 그럼 밤에 어디 길을 갔다 오면 산길, 외갓댁 같은 산길을 가면은 걸음을 걸으면 조용한데 이게 걸으면
뒷따라오는 발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두려움이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걸으면. 근데 그것이 빨리 걸으면 또 이게 삭삭삭삭 또 빨리 따라오네. 뛰어보니까 더 빨리 따라오는 거야. 더 빨리 따라오는. 그래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대문에 들어가서 아이고 누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따라온 건 뭐가 따라왔다? 자기 발걸음에 바지걸음 이거 치마 쓸리는 소리에 이제 놀래가지고서 자기 소리에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면을 하고 봄에 일어날 때는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기 방구 소리에 깨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한 휴식을 지내다 보면은 혼자 생활하다 조용히 지냈잖아요. 한겨울을 동면 조용히 지냈는데 그 온 처분에 먹었던 그 기름때를 그걸 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가스가 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방구 소리에 놀래서 그 냄새에 놀래서 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제 자기 방구 소리에 자기 스스로의 소리에 놀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우상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고 이는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길 기대하고 우상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리는 이런 기다린다. 매일 운동하고 골고루 잘 먹기만 하면 결코 아프지 않을 거야. 또한 좋은 직장 우상을 섬기면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많은 일함에 해고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죠. 물론 남편에게 맛있는 요리 해주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 동기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목적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혹은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죄에 빠진다면은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우선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망이 우선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어. 내 욕망이 우선이 아닌지. 나에게 어떻게 죄를 빠졌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 아이 갖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남편에게 분노했고 아버지의 드라마를 훔쳤고 가족을 속였고 또한 하나님께 요셉을 주셨으면도 만족하지 못했고 많은 것을 원했고 자녀를 받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지만은 라헬에게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이를 낳고자는 바람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우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의 우선은 누구입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는 우리 우상 숭배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이루어주실 때 내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릇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가 힘들고 너무나 약하고 몸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야박하게 너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실까요? 금식 기도를 내릴 땐 너 욕심을 죽여라, 너 탐심을 죽여라, 네가 좀 육신의 모든 소욕을 좀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은 무엇을 푼다?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을 충실했으나 승진하지 못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입니까?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가 판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혹은 맛있는 일을 해줘도 테러 이전만 보다가 골아 떨어지고 버리는 무심한 남편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에서 남편이 이렇게 복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내일 아침에 저거를 빈속에 내보낼까 말까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일어나면은 우리들 다 같이 일어나 다 깨우라고 학교 가고.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출근을 하세요. 출근해서 나가면은 어머니가 먼저 핸드치마로 하얀 걸 두르고 옆에서 아버지를 그 양복을 입을 때 보면은 양복과 와이셔츠를 챙겨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때도 이제 보통 화이트 컬러였었어요. 건축사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양복을 입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을 다 챙겨서 손수건 들고 있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내겨줘요. 그러나 아버님 들고 나오면은 아버님이 나오셔서 할머니가 계신 안방에다 대고 문을 열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면은 우리는 앞에 있다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우리는 아들 셋에 아들 넷에 딸 하나였었는데 아버지 구두 닦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구두 닦는 날 용돈을 받는 날이니까. 그런 아버지 앞에 일자로 서서 기다리고 아버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사람이 항상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우리 집에 가면 조그만 밥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밥솥으로 밥을 해서 꼭 한 그릇을 나를 줘요. 그걸 누룽지 잡술 거야 안 잡술 거야 선물은 자기가 밥 먹고 나 밥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이 아플 때 내가 병간호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또 꼬부라져 가지고서 내가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았다가 지금 저기서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러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또 남편은 또 닮았던 그릇된 남편 또 그 얘기를 듣고 겉봐라 네 나한테 그런 거 했냐라고 또 이렇게 꼬부라지 마음 꼬부라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큼 했기에 그만큼 섬겼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린 들으면은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눈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라 너를 나 섬겨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섬기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섬기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돌아보는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복수를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냥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을 돌아보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언역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축복과 저주를 가져온다고 믿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현실을 저주라고 여겼던 나이는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나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자식을 제물로 바치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우상을 잊어버리면 견딜 수 없는 고통, 다시 말해서 저주가 따를 것이라 생각하다가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는 저주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저주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행복해 준다고 믿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쓸하다는 것이 항상 쓸쓸하다는 것이에요. 안목의 눈이 안 열린다는 것이에요. 눈이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사막에 떨기 나무 같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는 결코 그래서 이 세상을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하기 받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혈안이 되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좋게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주님께 한참이나 떠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아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건강한 상태 아니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았고, 그녀는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드러낸 사막의 희망은 사라지고 삶은 무익했고 슬프고 비참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셨습니까? 지금 무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처한 처지가 슬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말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자라고 창세기 35장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단 중에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린 나무 아래에 묻고 귀에 있는 귀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귀걸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지금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것이 달려 있는가? 나에는 산고로 고생을 떠나 그의 남편을 명예도 아무것하지 않고 우상을 고집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도 증거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역사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우상을 버리자는 명령이 우리에게 이 저녁에 떨어지고 지금 여러분 나아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떨어졌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내 욕망, 내 추구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인 것을 내려놓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